지구상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한 명이 단 한 번도 공직에 선출된 적이 없다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대통령들과 총리들이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동안 세계 권력의 무대 뒤에서 일하고 있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그의 외교적 행보는 중동 지역을 성경 예언학자들이 무시할 수 없는 방식으로 형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제러드 쿠슈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전 세계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를 탁월한 외교관으로 봅니다. 다른 이들은 훨씬 더 어두운 무언가로 봅니다. 만약 그의 업적이 단순한 정치적 재능이 아니라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예언적 각본의 일부라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지금 발견하게 될 내용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대한 여러분의 관점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제러드 쿠슈너는 모든 뉴스에 등장하는 이름이 아닙니다. 그는 논란이 되는 인터뷰를 하지 않고 소셜미디어에 선동적인 발언을 게시하지 않으며 스포트라이트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중동 외교의 무대 뒤를 조사해보면 지구상에서 가장 불안정한 지역 중 하나의 정치 판도를 바꾼 협정들과 연결된 이 이름을 반복적으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누구도 완전히 답할 수 없는 질문은 간단합니다. 어떻게 1981년 뉴저지의 정통 유대교 가정에서 태어난 쿠슈너는 깊은 종교적 전통에 둘러싸여 자랐습니다. 그의 조부모님들은 홀로코스트 생존자들이었고 미국에서 삶을 재건한 난민들이었습니다. 이 유산은 단순한 전기적 세부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소수의 외국인만이 경험하는 방식으로 이스라엘에서 문을 여는 자격 증명입니다. 토라를 공부하고 안식일을 지키며 정통 유대교 공동체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자랐을 때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평범한 미국 정치인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당신은 형제로 보입니다. 그러나 쿠슈너는 30살이 되기도 전에 사업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2007년 그는 맨해튼 5번가의 상징적인 건물을 18억 달러라는 기록적인 가격에 인수했습니다. 그 주소는 5번가 666번지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뉴욕의 모든 건물 중에서, 가능한 모든 투자 중에서 그는 바로 이 번호를 선택합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우연의 일치입니다. 다른 이들에게는 요한계시록 제13장 제18절에서 짐승의 숫자에 대해 말하는 예언을 알고 있다면 너무나 명백해서 불안할 정도의 신호입니다. 그러다가 그의 궤적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일이 일어납니다. 2009년 그는 거물 도널드 트럼프의 딸 이방카 트럼프를 만납니다. 그들은 몇 달 후 결혼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무시하는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이방카는 그와 결혼하기 위해 유대교로 개종합니다. 가족을 만족시키기 위한 피상적인 개종이 아니었습니다. 집중적인 학습, 의식에 대한 몰입, 유대교 신앙에 대한 완전한 헌신을 포함한 완전한 정통 개종이었습니다. 이것은 미래 미국 대통령의 딸이 이제 남편과 같은 신앙, 같은 전통, 이스라엘과 같은 영적 연결을 공유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2016년 선거에서 승리했을 때 제러드 쿠슈너는 백악관 수석 고문으로 임명됩니다. 공식적인 외교 경험도 없이, 국무부에서의 수년간의 경력도 없이, 대사들과 협상가들이 수십 년 동안 쌓는 전통적인 훈련도 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국제정치에서 가장 불가능한 임무 중 하나를 받습니다. 중동의 평화를 가져오는 것.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완전한 실패를 예측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쿠슈너는 중동으로 조용히 여행합니다. 거대한 언론 수행단과 함께가 아닙니다. 거창한 발표와 함께가 아닙니다. 그는 단순히 리야드, 아부다비, 예루살렘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외국인을 신뢰하지 않는 지도자들과 개인적인 관계를 구축하기 시작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 모하메드 빈 살만, 아랍에미리트 지도자 모하메드 빈 자이드, 이스라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 자국에서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들. 그런데 어떻게든 이 30대 초반의 젊은 미국인이 그들의 신뢰를 얻습니다.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페르시아만의 궁전들에 있는 닫힌 방들, 신문에 결코 실리지 않는 대화들, 세상의 눈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 짜여지는 협정들. 쿠슈너는 단순히 정치적 조약을 협상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정부를 초월하는 관계망을 짜고 있었습니다. 그의 장인이 2021년 대통령직을 떠났을 때 대부분의 대통령 보좌관들은
단순히 국제 무대에서 사라집니다. 하지만 쿠슈너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접촉을 유지했습니다. 실제로 그것들을 강화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백악관을 떠난 직후 그의 투자 펀드는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 20억 달러를 받습니다. 민간 투자자들로부터가 아닙니다. 사우디 정부가 통제하는 국부 펀드로부터입니다. 이것이 보내는 메시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공식 직책도 없고 공식적인 권력도 없고 선출된 임기도 없지만 중동 국가들이 그의 프로젝트에 수십억을 투자할 만큼 충분히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도 만족스럽게 답할 수 없는 질문이 제기됩니다. 전통적인 외교 경험도 없고 국제 경력을 쌓는데 수십 년을 보내지도 않은 이렇게 젊은 사람이 어떻게 아랍 세계와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지도자들과 함께 테이블에 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불가능해 보였던 동맹을 재편할 정도로 그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었을까요? 뛰어난 재능, 가족관계, 아니면 이 지정학적 체스판의 모든 움직임을 조율하는 더 큰 무언가가 있는 걸까요? 하지만 이것은 제러드 쿠슈너에 대해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제 우리는 제러드 쿠슈너를 전 세계 성경학자들을 분열시키고 있는 예언적 논쟁의 중심에 놓은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2020년 9월 팬데믹의 한가운데 세계가 마비되었을 때 백악관에서 역사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은 아랍에미리트와 바레인과 정상화 협정에 서명합니다. 몇 달 후 수단과 모로코가 합류합니다. 이 문서들은 상징성으로 가득 찬 이름을 받습니다. 아브라함 협정입니다. 거기서 일어난 일의 규모를 이해하려면 중동 역사에서 수십 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1948년 이스라엘이 건국된 이래 대부분의 아랍 국가들은 유대 국가의 존재조차 인정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경제 제재가 부과되었습니다. 세대들이 양측에서 서로를 실존적 적으로 보면서 자랐습니다. 페르시아만의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과 완전한 외교 관계를 수립하고 대사관을 개설하고 수십억 달러의 무역협정에 서명할 것이라는 생각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치적 환상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제러드 쿠슈너가 바로 그것을 성취합니다. 하지만 성경 예언학자들이 모든 것을 멈추고 주목하게 만드는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이 협정들의 구체적인 성격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 군사 충돌 후 이집트나 요르단과 체결한 것과 같은 전통적인 의미의 평화조약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협정은 근본적으로 경제적입니다. 그들은 공유된 번영을 약속합니다. 시장의 통합, 공동 인프라 프로젝트, 관광과 무역의 자유로운 흐름, 기술, 농업, 에너지 분야의 협력. 생각해 보십시오. 진행 중인 전쟁을 중단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돈 개발 모두를 더 부유하게 만드는 상호 이익에 기반한 동맹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무시할 수 없는 예언이 등장합니다. 다니엘서 제9장 제27절을 펼쳐보십시오. 선지자는 일주일 동안 많은 사람과 언약을 굳게 맺을 종말의 지도자를 묘사합니다. 이 예언적 언어는 수세기 동안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이 지도자는 누구입니까? 이 언약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으로 자격을 갖추려면 이 언약이 얼마나 많아야 합니까? 아브라함 협정은 양자간 협정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한 국가와 협정을 맺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아랍 국가들이 동시에 정상화하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수단, 모로코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가 다음일 수 있다는 지속적인 소문이 있습니다. 이것은 문자 그대로 많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중심 설계자, 지칠 줄 모르고 여행했고 회의적인 지도자들을 설득했고 세부 사항을 꿰맸던 사람은 제러드 쿠슈너입니다. 이제 다른 구절들에 묘사된 예언적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적그리스도는 처음에 폭력적인 군사 정복자로 오지 않습니다. 그는 해결책을 가져오며 옵니다. 그는 평화를 약속합니다. 하지만 힘이나 항복을 통한 평화가 아닙니다. 번영을 통한 평화입니다. 요한계시록 제6장 제2절은 이기고 또 이기려고 나가는 백마를 탄 기수를 묘사하지만 초기에는 유혈 사태가 없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저장 제3절은 경고합니다. 평화와 안전을 말할 때 그들에게 갑작스러운 멸망이 임할 것입니다. 그는 이미 존재하는 언약을 확증할 것이라고 또는 강화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 협정은 아직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아직 완전히 실현되지 않은 투자에 수십억이 약속되었습니다. 경제 통합의 인프라가 지금 바로 건설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 년 안에 누군가가 이 협정들을 확장하고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이미 확립된 것을 확증하고 강화하는 다음 단계를 밟는다면 우리는 이 예언의 문자적 성취를 목격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브라함 협정이라는 이름 자체가 예언적 무게를 지니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조상인 이삭의 아버지이지만 아랍인의 조상인 이스마엘의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이 이름은 공통의 족장 인물 아래 두 혈통의 화해를 시사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거짓된 연합의 호소에 대해 경고합니다. 적그리스도는 처음에 유대인들에게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그를 신뢰할 수 있게 만드는 자격을 가질 것입니다. 그의 유산, 그의 관계, 그의 정통 유대교 가족은 일반적으로 잠겨 있을 문들이 열리게 만듭니다. 2020년 9월 이후 아랍 세계와 이스라엘은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워졌습니다. 공동 경제 프로젝트가 진전되고 있습니다. 이란과 같은 공통의 위협에 맞서 방위 협정이 조용히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불가능해 보였던 것이 이제 일상적인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 역사적 변혁의 중심에는 기술적으로 거기에 있을 자격이 없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자격이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예언적인 것이 아니라면 말입니다. 하지만 이 협정들이 정말로 많은 사람과의 언약이라면 그 다음은 무엇이 올까요? 다니엘서 제9장 제27절은 지속적인 평화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 이래의 절반의 언약이 깨지고 가증한 것과 황폐함이 뒤따르는 것으로 끝납니다. 우리는 아직 전개되어야 할 훨씬 더 큰 예언적 드라마의 첫 번째 막만 보고 있는 것일까요?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무시할 수 없는 패턴을 형성하기 시작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성경 예언, 특히 종말과 관련된 예언에 대해 이야기할 때 숫자가 중요합니다. 상징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겉보기에 사소해 보이는 특정 세부 사항들이 수세기를 거쳐 울려 퍼지는 의미를 담을 수 있습니다. 그럼 2007년의 부동산 투자로 돌아가 봅시다. 제러드 쿠슈너는 겨우 26세의 맨해튼에서 가장 명망 있는 주소 중 하나를 인수합니다. 하소본가 666번지입니다. 뉴욕에서 이용 가능한 모든 건물 중에서 젊은 거물이 할 수 있는 모든 투자 중에서 그는 이것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위치와 물론 그 주소를 제외하고는 기록적인 가격을 지불할 만한 특별한 것이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요한계시록 제13장 제18절을 펼쳐보십시오. 사도 요한은 제1세기 말에 기록하면서 남겼습니다. 여기에 지혜가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 수는 666이니라. 2000년 동안 학자들은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 그리고 누가 이 예언적 표시를 지닐 것인지를 논쟁해 왔습니다. 이제 2020년에 예언학자가 되어 정통 유대교 유산을 가진 한 남자를 관찰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미국 대통령의 딸과 결혼했고 다니엘서 제9장을 성취하는 것처럼 보이는 방식으로 중동의 동맹을 재편하고 있으며 그가 이 특정 주소를 가진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마도. 하지만 그때 당시는 다른 것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쿠슈너는 단지 그의 유대교 유산으로 이스라엘 서클에서 받아들여지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는 동시에 다른 어떤 미국인도 성취하지 못한 방식으로 아랍 세계에서 받아들여집니다. 이것의 통계적 불가능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중동은 불신이 규범인 지역입니다. 외국인들이 회의적으로 보이는 곳입니다. 부족과 종교적 충성이 권력의 복도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을 정의하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젊은 미국인은 사우디아라비아의 미래에 대해 논의하면서 모하메드 빈 살만과 앉아 있습니다. 에미리트의 경제를 계획하면서 모하메드 빈 자이드와 저녁을 먹습니다. 예루살렘의 운명에 대해 네타냐후와 협상합니다. 다니엘서 제11장의 적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은 조상들의 하나님을 돌아보지 아니할 지도자를 묘사하지만 그의 조상들이 행하지 않은 일을 행할 독특한 능력을 가질 것입니다. 쿠슈너는 정통 유대교 혈통에서 왔지만 세속적인 권력의 영역에서 활동합니다. 그의 조부모님들은 깊이 종교적이었고 신앙을 중심으로 삶을 재건한 생존자들이었습니다. 그는 일부 전통을 유지하지만 그의 초점은
종교적 의식이 아니라 외교와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여러 세대의 외교관들이 실패한 것을 성취했습니다. 전례 없는 규모로 아랍-이스라엘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타이밍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협정은 2020년 9월에 서명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1948년 5월에 국가로 설립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은 6일 전쟁 동안 1967년 6월에 유대인의 통제로 돌아왔습니다. 마태복음 제24장 제3-12절부터 제3-14절까지는 모든 예언이 성취될 때까지 지나가지 않을 무화과나무 세대에 대해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재탄생을 이 예언적 세대의 시작으로 사용하고 시편 제90편 제10절에 따라 성경적 세대를 70년에서 80년으로 간주한다면 우리는 지금 바로 이 시간적 창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창 한가운데에 동시에 여러 예언의 교차점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는 이스라엘에서 그를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드는 유대인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걸프 지역에서 효과적이게 만드는 아랍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가족과 투자를 통해 경제적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결혼을 통해 정치적 접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국제적 가시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림자 속에서 일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는 성경에서 가장 논쟁이 많은 예언적 숫자를 가진 건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는 다니엘서 제9장을 정확히 반영하는 것처럼 보이는 다자간 경제 동맹을 설계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우연의 일치라고 부르기를 멈추기 전에 이러한 상자 중 몇 개가 체크되어야 합니까? 주소만 있었다면 우리는 웃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의 유산만 있었다면 무시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 협정만 있었다면 외교적 재능으로 간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소를 계속해서 쌓아 올릴 때 각각이 수천 년 전에 쓰여진 예언적 묘사와 완벽하게 일치할 때 이 모든 것이 우연일 수학적 확률이 본질적으로 제로가 되는 지점은 언제입니까? 그리고 이것을 더욱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쿠슈너는 관심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이 메시아라고 선언하는 책을 쓰지 않습니다. 세계를 통합하는 것에 대한 거창한 연설을 하지 않습니다. 그는 단순히 행동합니다. 조용히,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정확히 예언들이 진정한 기만자가 행동할 것이라고 시사하는 방식으로 나팔과 깃발이 아니라 세상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깨닫기 전에 그를 신뢰하게 만드는 조용한 유능함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건물과 협정은 외부 상징일 뿐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것들 뒤에서 건설되고 있는 인프라입니다. 우리는 당신이 이 영상을 보는 바로 이 순간에 일어나고 있는 무언가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무언가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중앙은행, 결제 시스템, 무역협정의 복잡한 기술 계층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점들을 연결할 때 나타나는 것은 요한계시록 제13장에 묘사된 시스템을 위한 정확한 구조입니다. 아브라함 협정은 단순히 악수와 외교 사진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디지털 경제 통합에 관한 광범위한 조항을 포함합니다. 이스라엘은 사이버 보안과 금융 기술의 강국입니다. 아랍에미리트는 모든 거래가 디지털로 추적되는 스마트 시티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바레인은 걸프 지역의 블록체인 기술 허브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러한 국가들이 경제 시스템을 통합하기 시작할 때 그들은 단순히 돈을 교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통합된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날 당신은 비자 없이 텔아비브에서 두바이로 비행할 수 있습니다. 도착하면 세계에서 가장 현대적인 공항에서 안면 인식을 통해 생체 인증으로 신원이 확인됩니다. 당신은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현지 상인들에게 지불하지만 그 간단한 터치 뒤에는 당신이 누구인지 인증하고 신용을 검증하고 모든 거래를 기록하는 복잡한 디지털 신원 확인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제 이전에 닫혀있던 국경을 넘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로 이것을 곱하십시오. 요한계시록 제13장 제16절부터 제18절까지는 종말에 대한 가장 구체적인 예언 중 하나를 제시합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수세기 동안 기독교인들은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지 상상해 왔습니다. 전체 인구의 모든 경제 거래를 어떻게 통제합니까? 답은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를 통해 지금 이 순간에도 구축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협정을 체결한 모든 국가를 포함해 전 세계 여러 나라들이 정부가 통제하는 완전한 디지털 화폐를 개발하거나 이미 시험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익명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실물 화폐와는 달리 디지털 화폐의 각 단위에는 영구적인 기록이 남습니다. 모든 구매 내역이 저장되고 모든 거래가 추적 가능합니다. 또한 분산형 가상화폐와 달리 이러한 화폐는 중앙에서 집중적으로 통제되며 이는 특정 목적에 맞게 설계되고 제한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맥락에서 프로그래밍 가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정부가 이 사람은 지난주에 너무 많이 마셨기 때문에 술을 살 수 없다고 말할 수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또는 이 거래는 환경 정책에 모순되기 때문에 차단되었습니다. 또는 이 시민은 온라인에서 잘못된 의견을 표현했기 때문에 돈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공상과학 디스토피아처럼 들립니까? 이것은 이미 중국과 같은 국가에서 사회 신용 시스템으로 테스트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아브라함 협정과 제러드 쿠슈너의 인물과 연결하십시오. 정부를 떠난 후 그는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 20억 달러의 투자를 받았습니다. 이 돈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기술 회사, 인공지능 스타트업, 바로 이러한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플랫폼에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는 문자 그대로 완전한 경제 통제의 도구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의 건설에 자금을 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협정의 국가들은 또한 통합된 디지털 신원 확인 프로젝트에 협력하고 있습니다. 아이디어는 결국 이스라엘, 에미리트, 바레인 사이의 국경을 완벽하게 넘나드는 디지털 신원을 갖게 되고 잠재적으로 훨씬 더 많은 국가들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편리할까요? 절대적으로. 하지만 그것은 또한 당신에 대한 정보, 당신의 행동, 당신의 구매, 당신의 움직임이 상호 연결된 데이터베이스에 통합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제2장 제3절부터 제4절까지는 하나님이라 불리는 모든 것 위에 자신을 높일 불법의 사람에 대해 말합니다. 하지만 그가 완전히 드러나기 전에 인프라가 존재해야 합니다. 먼저 모든 거래를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 없으면 누가 사고 파는지 통제할 수 없습니다. 먼저 사람들에게 디지털 신원 확인이 정상적이고 편리하고 유익하다고 설득하지 않으면 표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2020년의 팬데믹은 디지털 결제의 채택을 천문학적으로 가속화했습니다. 결제 앱을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 이제 스마트폰을 통해 모든 거래를 합니다. 기술에 저항했던 상인들은 적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부들은 디지털 접촉 추적을 구현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필요하고 안전하고 현명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협정은 지역 규모로 바로 이러한 수용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경제 통합은 위협적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진보처럼 들립니다. 효율성처럼, 불가피한 미래처럼, 그리고 아마도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불가피한 미래에 참여를 거부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생존할 능력을 잃는 것을 의미하는 시스템이 포함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제러드 쿠슈너는 적그리스도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무대를 건설하고 조명을 설치하고 사운드를 테스트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쇼에 진정한 스타가 등장할 때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무시할 수 없는 이 퍼즐의 또 다른 조각이 있습니다. 예언에서 항상 중심이었던 지리적 조각입니다. 성경 예언을 진지하게 공부한다면 하나의 진실은 부인할 수 없게 됩니다. 예루살렘은 종말에 일어날 거의 모든 일의 진원지입니다. 로마가 아닙니다. 뉴욕이 아닙니다. 베이징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2018년 5월 그 고대 도시에서 우리가 아직도 완전히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예언적 방식으로 울려 퍼진 무언가가 일어났습니다. 미국 대사관이 공식적으로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전되었습니다. 단지 외교적 움직임, 사무실 이전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것보다 무한히 더 큰 것이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어떤 중요한 국가도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합법적인 수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도시는 국제 문서에서 분쟁 지역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대사관들은 팔레스타인이나 아랍 세계를 화나게 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텔아비브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깨지는 것이 불가능해 보였던 외교적 현상 유지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러드 쿠슈너는 그의 장인 대통령과 함께 무대 뒤에서 일하면서 미국 행정부가 이전 세대들이 상상할 수 없다고 여겼던 일을 하도록 설득합니다. 예루살렘을 수도로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물리적으로 공식적인 미국 대표부를 그곳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메시지는 명백했습니다. 미국은 이 도시에 대한 유대인의 주장을 인정합니다. 이제 누가복음 제21장 제24절을 펼쳐보십시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대해 예언하십니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이 예언 이후 거의 2000년 동안 예루살렘은 유대인의 통제 아래 있지 않았습니다. 로마인들이 서기 70년에 그것을 파괴했습니다. 그 후 비잔틴인, 아랍인, 십자군, 맘루크, 오스만 제국, 영국인이 왔습니다. 그 도시는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문자 그대로 이방인들에게 밟혔습니다. 이스라엘과 관련된 예언적 맥락에서 70이라는 숫자가 나타나는 것을 볼 때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지만 더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인정은 단지 상징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중동의 협상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팔레스타인인들은 수십 년 동안 예루살렘을 협상 카드로 사용해 왔으며 국제적 압력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도시를 공유하도록 강요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미국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불가분한 수도로 인정하면서 이 카드는 가치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아랍 국가들은 다른 조건으로 이스라엘과 협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 협정은 이 인정 후 단 2년 만에 나왔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의 인정은 역학관계가 변했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스라엘은 더 이상 도시에 대한 외교적 협박에 취약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경제적, 기술적 혜택을 원하는 아랍 국가들은 이 새로운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쿠슈너의 중재 덕분에 그들은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이것이 예언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스가랴 제12장 제3절은 선언합니다.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자는 크게 상하리라. 예루살렘은 항상 논쟁의 대상이었지만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지금만큼 명확하게 세계적 긴장의 초점이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그 도시에 대한 모든 결정은 국제적으로 반향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러한 최근 결정들의 중심에는 이스라엘인도 아니고 팔레스타인인도 아니고 아랍인도 아니지만 어떻게든 대부분의 지역 지도자들보다 예루살렘의 운명에 더 많은 영향력을 가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더 큰 무언가가 그의 위치를 조율하지 않는 한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전사는 특히 중요합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제1성전과 제2성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예언에 따르면 환난 동안 제3성전이 건축될 것입니다. 다니엘서 제9장 제27절은 적그리스도가 성전에서 제사를 중단시키는 것에 대해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제11장 제1절은 하나님의 성전을 측량하는 것에 대해 말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제2장 제4절은 불법의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것을 묘사합니다. 예루살렘이 유대인의 통제 아래 있지 않으면 이 중 어느 것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정치적으로 길이 준비되지 않으면 이 중 어느 것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러드 쿠슈너는 바로 그 길을 포장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미국의 인정은 국제적 정당성을 주었습니다. 아브라함 협정은 이스라엘을 더 안전하게 만드는 지역적 동맹을 창출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더 안전하다고 느낄수록 국가 내의 그룹들이 성전 재건을 더 진지하게 고려할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에는 레위 사제들을 훈련시키고 사제 의복을 짜고 성전 기구를 준비하는 유대 조직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단지 정치적으로 실행 가능한 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쿠슈너가 지난 몇 년 동안 조율한 모든 외교적 움직임은 그 순간을 더 가깝게 만들었습니다. 예루살렘은 단지 도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예언적 시계입니다. 그리고 바늘은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을 협정들과 디지털 기술과 상징들과 역사적 타이밍과 함께 결합할 때 당신은 우리가 고립된 사건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언학자들 사이에 증가하는 감각이 있습니다.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무시할 수 없는 감각입니다. 우리는 전례 없는 무언가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고립된 신호만이 아닙니다. 하지만 전체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예언적 신호들의 수렴입니다. 체계적으로 요약해 봅시다. 마태복음 제24장.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에 계실 때 그들이 종말의 징조에 대해 묻습니다. 그분은 여러 표시로 대답하시지만 그 다음 제32절부터 제34절까지 특정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리라. 유대 민족은 신명기 제28장이 불순종의 결과로 예언한 대로 정확히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1948년 5월 불가능해 보였던 일이 일어납니다. 홀로코스트의 공포 이후 국제사회는 이스라엘을 주권 국가로 재건하는 데 동의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다시 싹을 틔웁니다. 누가복음 제21장 제24절은 예루살렘이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수천 년 만에 처음으로 이 특정한 예언이 그 성취를 발견했습니다. 예루살렘이 유대인의 손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기술을 방정식에 추가하십시오. 요한계시록 제13장은 특정한 표시가 없으면 아무도 사건합할 수 없는 경제 시스템에 대해 말합니다. 수세기 동안 회의론자들은 이것을 전 세계적으로 구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조롱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모든 거래를 어떻게 통제합니까? 오늘날 디지털 통화, 생체 인식, 인공지능, 사회 신용 시스템으로 그것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여러 국가에서 동시에 적극적으로 건설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제11장 3절부터 12절까지는 예루살렘에서 예언할 두 증인에 대해 말합니다. 그들은 죽임을 당하고 백성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가 그들의 시체를 3일 반 동안 보게 될 것입니다. 요한이 첫 번째 세기에 이것을 기록했을 때 그것은 매우 기이하게 보였습니다. 어떻게 전 세계가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일을 볼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에는 위성 생중계와 인터넷 덕분에 스마트폰을 가진 누구든지 지구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사건을 지켜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랍-이스라엘 관계의 정상화가 아브라함 협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제9장 27절은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예언했습니다. 에스겔서 제38장은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주하며 안전한 상태에 있을 때 여러 나라의 연합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장면을 묘사합니다. 이스라엘이 진정으로 평안하고 안전한 상태가 되려면 지역적인 동맹이 필요합니다. 이웃 국가들과의 정상화가 필요합니다. 바로 아브라함 협정이 만들어내고 있는 그것입니다. 이 모든 수렴하는 조각들의 중심에 제러드 쿠슈너가 있습니다. 그는 일시적인 평화를 만들어낸 협정을 중재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의 국제적 인정에 기여했습니다. 그는 디지털 기술 인프라에 자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과 아랍 세계 모두에 깊은 연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예언적으로 가장 많이 논의되는 주소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는 정확히 무화과 나무 세대의 창안에 등장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히 일어날 확률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2000년 동안 국가로 존재하지 않다가 다시 태어났습니다. 예루살렘은 거의 2000년 동안 유대인의 통제 아래 있지 않다가 다시 수복되었습니다. 인류 역사 내내 존재하지 않던 완전한 경제 통제 기술이 이제 존재합니다. 이스라엘에 항상 적대적이었던 아랍 국가들이 이제 관계를 정상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인물이 이러한 여러 요소에 동시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저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니 이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진통이 임함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 협정이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경제적 번영을 통한 평안과 안전입니다. 그렇다면 누구도 절대적으로 확신할 수 없는 질문이 생깁니다. 제러드 쿠슈너는 적그리스도인가?
그는 길을 예비하는 성우자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의도와 상관없이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 사용하시는 더 큰 예언적 판의 한 조각에 불과한가? 성경은 진정한 적그리스도가 교회의 휴거 이후에야 드러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제2장 1절부터 3절에 따릅니다. 만약 이것이 맞다면 쿠슈너는 최종 인물이 아닐 수 있지만 무대를 마련하고 인프라를 구축하며 진정한 불법의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 제거된 후에 사용할 시스템을 시험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전의 어떤 세대도 동시에 목격하지 못한 예언적 징조들의 수렴을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존재합니다. 예루살렘이 유대인의 통제 아래 있습니다. 완전한 통제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 존재합니다. 예언된 동맹들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한 한 인물이 이러한 여러 흐름에 얽혀 있습니다. 마태복음 제24장 4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지시합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깨어 있다는 것은 공황이 아닙니다.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분별력입니다. 믿음을 굳건히 하고 소망을 분명히 유지하면서 징조들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세대가 정말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세대라면 매일이 소중합니다. 모든 결정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는 다가올 일에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탐구의 여정을 마무지며 우리가 여기서 살펴본 것은 공허한 이론이나 근거 없는 추측이 아닙니다. 우리는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예언적 패턴들이 바로 이 역사적 순간 우리 눈앞에서 실현되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제러드 쿠슈너는 많은 것을 될 수 있습니다. 재능 있는 외교관, 뛰어난 전략가, 역사적 우연, 혹은 하나님의 예언적 일정에서 훨씬 더 중요한 존재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그의 궤적과 행동을 둘러싼 놀라운 징조들의 수렴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666번지의 건물부터 다니엘 제구장을 완벽하게 반영하는 아브라함 협정, 그리고 그의 투자가 구축하고 있는 디지털 인프라에 이르기까지 층층이 쌓인 요소들이 종말의 때에 대한 성경적 묘사와 일치합니다. 이 순간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성찰은 특정 개인을 지목하거나 단정적인 비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례 없는 예언적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국가로 존재하고 예루살렘이 유대인의 통제 아래에 있으며 완전한 감시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 있고 성경에 묘사된 동맹들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렴은 인류 역사상 이전에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옳다면 우리는 최종 예언이 완전히 펼쳐지기 전 이 세상의 마지막 관찰자들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긴급함은 두려움에 관한 것이 아니라 영적 준비, 믿음 강화, 신랑이 오실 때 우리의 등불이 켜져 있고 준비되어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채널은 주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러한 예언적 징조들에 대해 여러분을 계속 알려드리기 위해 존재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았고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연결고리를 열어주었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활성화하여 앞으로의 분석을 놓치지 않도록 초대합니다. 아래 설명란에 이곳에서 다룬 모든 주제를 깊이 있게 탐구하는 종말 예언 플레이리스트를 남겨두었습니다. 채널의 다른 영상들을 탐색하시고 성경에 깊이 잠기시며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이 세대에 행하시는 일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사람들과 이 콘텐츠를 공유해 주십시오. 댓글로 제러드 쿠슈너에 대한 여러분의 해석을 남겨주세요. 우연인가, 성우자인가, 아니면 그 이상인가? 이 놀라운 시대에 대해 존중하고 성찰적인 대화를 만들어 갑시다. 그리고 무엇보다 깨어 기도하십시오. 아무도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나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있는 자들에게는 징조가 분명합니다. 마라나타, 주님 오십니다.